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6장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고요. 7장은 건축하고 나서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보게 되시는 8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의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이 모든 준비들은 다윗 시대 때 아버지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해놨겠죠. 이제 그런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하는 시기를 어떻게 잡냐 하면 출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냐? 출애굽이었죠. 그죠? 물론 그들의 뿌리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이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는 국가가 시작된 것은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이 국가라고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는 세상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의 내용이 그 기간이 480년이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조금 계산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40이라고는 숫자 곱하기 12에서 480년인데 이 10이라고는 단어는 거룩한 수가 되고 또 이스라엘들 대표하는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도 이 10이라고는 숫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계산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날짜부터 480년 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갖추게 되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제사가 돼요. 그런데 이 제사가 되는데 이제 제사가 이 제사의 그 의미를 이렇게 본질을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 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신앙이 제사 중심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르되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안 드리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깨닫지는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계속 제사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난다 주일날 교회만 오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너희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고 그 제사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의 모습들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드려졌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려고 말씀해도 끝까지 안 듣죠.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안 들어요? 성전이 있어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다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없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참 많죠. 방법이 없어. 죄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파기가 비극이에요. 비극.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몇천 년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하고 이 오늘날 시대하고는 한 3,000년? 3,000년 전에 다윗 시대가 BC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3,000년 정도, 3,000년 조금 더 지났겠죠. 3,000년.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휘교도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의 자리에 자기네 성전을 지키를 소원하고, 그리고 자기네 성전이 무너진 그 날을 기념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도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점령당 완전히 무너진 통곡의 벽 하나 남았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왜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비참한 거죠. 그래서 거기 와서 통곡의 벽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는 게,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의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우뚝 서게 세상을 지배하고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통곡의 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성전, 그 제사 중심으로 가는 그 성전의 최초의 성전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지어지는 거죠. 오늘 성전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거기에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80년 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해요. 성전이 얼마나 크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뭐 상당히 클 수도 있겠지만 7년 걸려서 짓지만 22절에 6장 2절에 이제 그 크기가 나오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다. 1규빗을 50cm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면 5, 6, 30 몇 메다? 30m입니다. 30m. 30m면 얼마 그렇게 안 길어요. 그죠? 오늘날 성전 엄청나죠. 그러죠. 30m고 너비가 몇이에요? 길이가 60규빗, 30m, 너비가 20규빗. 20규빗이면 몇 메다? 10m. 50. 그러잖아요. 1규빗이 50cm로 잡으면 돼요. 원래 옛날에는 자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제일로 길은 손가락까지 이렇게 하나씩 재.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 한복집이나 그 뭐 천 들어가면 어른들 옛날 시장에서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5자만 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죠? 다 그렇게 하셨거든. 이게 자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한 자, 2자,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팔이 길은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맞아. 그리고 꼭 어떻게 해요? 5자 조금 더 주죠. 내가 이만큼 더 줘요. 꼭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는데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죠? 어르신 다 그랬잖아요. 비닐우집에 가도 그랬어. 비닐우집에 가도 그렇게 이렇게 나중에는 자도 나오지만. 그래서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면 15m. 그러니까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15m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30 곱하기 10 곱하기 0.3025 그러면 30 곱하기 15면 300이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300이죠. 300 곱하기 평수로 나누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0.3025면 평수가 딱 나와요. 아, 오늘 막 건축하는 거 다 알려드리네. 이거. 그러면 한 300 곱하기 0.30이면 100평이 조금 못 돼. 325 정도 돼야 100평 정도인데 100평이 좀 못 되고 한 90평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안 크죠, 그렇게. 그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크냐? 그때는 별로 안 컸는데. 그 성전은 우리처럼 이렇게 다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그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 이런 제사장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일반 성도들은 다 어디에? 성전 밖에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뜰을 만들어. 거기는 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만 쳐 뜰을 크게 만들어서 그 뜰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러죠. 번제가 제사 드릴 때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데 성전 안에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 다 죽어. 왜? 가스 칠치기 갖고 거기서 맨날 불때 갖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 삼겹살 구워 먹는 정도 아니요. 식당 가서 삼겹살 구워 먹지만 그때는 다 불 떼서 해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통째로 그냥 짐승, 소나 이런 것들을 각도서 올려놓고 불 떼서 번제로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는 못 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성전 앞에 뜰에다가 이제 번제단도 놓고 그래서 거기서 태워드리는 제사는 거기서 드려야 이제 이 지붕이 없으니까 날아가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은 그러한 교무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상당히 큰 평수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소인데도 100평 정도의 그런 성전을 가지고 7년 걸렸다고 하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뭐 100평 3, 4개월이면 져요. 질라고만 하면. 뭐 빔 같은 걸로 치면 금세 짓죠.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고 다 일일이 또 성전 안에는 이 뭐 조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었고 껍데기만 만들어서 안에 내벽은 다 금으로 입히고 뭐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는데 7절에 돌 뜨는 곳에서 다 떠서 다듬어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는 맞추기만 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성전의 거룩함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나오죠. 그래서 참 그렇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시끄럽지 않을 수 없지만 성전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사람의 소리가 그렇죠. 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내가 주가 아니라 주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곳. 이게 성전이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냥 시끄러운 소리들이 참 많이도 있죠. 때로는 성전 안에서조차.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하고 안에는 전부 다 이제 백양목 널판으로 전부 다 둘러요. 벽부터 천장까지 백양목 널판으로, 바닥은 조각목으로. 이게 뭐 여기 나오면 그 뭔 말이에요? 바닥은 그 감람나무로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안을 전부 다 이렇게 나무로 하고 또 안에 나무 위에다가 금을 입혀요. 금도 참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참 옛날에 이게 금을 다 입혀서 거룩하게 했는데 그렇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건축을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성전을 짓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데 솔로몬한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이제 네가 건축한 집에 내가 살면서 너한테 참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너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한 것이 네 신앙을 때우는 건 되면 안 된다. 건축했으니까 우리는 다 했어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했어도 핵심은 중심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거야.
이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가운데 함께 있는 거지. 성전 전화 땅에서 이곳에 내가 있다, 다 하나님 했으니까 우리는 다 됐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 아니에요. 어디나 계시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줘놓고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놔. 그죠? 하나님, 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게요. 받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따라오지 마시고 계세요. 다음 주에 올게. 와가지고 괜히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와가지고 용서 빌고 잘한 거 또 복 달라고 할 테니까 여기 계시고 밖으로는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문 닫고 가시죠. 그죠?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는 밖에서 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살아. 하나님 생각도 않고 살아. 그죠? 그러고 토요일 날 저녁 때나 이렇게 되면 아이고 교회 가는 날이네. 와갖고 성전 와서 하나님 왔습니다. 잘 계셨어요? 뭐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고 또 양심이 있으니까 잘못 사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기도할 때 보면 다 그러잖아요.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똑같은 얘기. 그래요. 그럼 죄송하게 못 살았으면 오늘부터는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또 나갈 때는 하나님 따라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 드릴게. 보고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어디 돌아다니시다가 큰일 납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가만히 계시고 제가 알아서 살다가 올 테니까. 그러다가 또 바쁘면 급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전 밖에서도 급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지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고 또 그러다가 아닐 때는 전혀 그렇게 없는 것까지 살다가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 신앙하고 똑같아.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 했는데 하나님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은 성전 건축한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 하는 거지만 이것이 결국은 본질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는 이제 점점점 성전 제사 중심으로 가고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 다 했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껍데기 신앙으로 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14절에 마치고 이제 또 뭐 만들었냐면 30m니까 성전 아니 그러죠. 3분의 1은 몇 m일까요? 30m에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면 막 또 수학 얘기하니까 이게 복잡하냐 그래. 그러면 따르게 얘기해 줍시다. 30m를 셋으로 이렇게 나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똑같이 또 이런 얘기 안 하면 18m로 나누고 7m로 나누고 9m로 나누고 이렇게 또 셋으로 나눌 수 있지. 그죠? 근데 똑같이 10 그렇죠? 폭이 10이니까 10으로 나누면 가로 세로가 같으죠.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10m 정도 3분의 1 정도를 나눠서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그래서 내소라고 오늘 나오죠. 지성소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딱 들여놔서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제사장들은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떡상도 차리고 불도 켜고 그러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건 딱 한 번 1년에 7월 10일 대속주일이라고 하는 때만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고백을 하고 나와서 선포를 하는 이제 그런 지성소를 하나 만들어 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시은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법궤 뚜껑에 이제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 모양을 새겨 가지고 그 뚜껑을 만들었다. 그렇게 거기가 이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수종드럼 같이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은 법궤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7년 걸려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또 이제 건축하죠. 그래서 13년 걸려서 왕궁을 왕궁은 좀 커야겠죠. 그러죠. 이 성전보다 더 당연히 커야죠. 왕의 정무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크게 만들었는데 이제 길이가 100규빗이면 몇 메다? 50m죠. 그러죠. 너비가 59이면 25m. 아까 성전은 30m에 폭이 10m니까 아마 뭐 배 이상 한 3배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큰 기준이 되겠죠. 2배 정도나 이 정도 되나요? 그렇게 이제 백양목을 그 왕궁을 이제 13년 걸려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리고 솔로몬이 또 사는 집 왕궁에서 원물을 보고 또 사는 집은 또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어 또 이제 부인의 근데 여기서 바로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부인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의 딸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공주를 데려왔으니까 전략적으로 정략결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대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집을 또 하나 더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줬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라고는 두루에서 나무 같은 거 다 가져왔죠. 거기에서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놋쟁이에요. 놋쟁이. 놋으로 뭐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 아들이라고 하죠. 납달리 지파의 여자예요. 엄마가. 그러죠?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혼혈아요. 혼혈 말하자면. 그래도 이방 사람보다는 낫지. 반절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술자니까 데려다가 성전 안에 필요한 뭐 기구들을 이 노소로 해서 만드는데 뭐가 성전 밖에다가 기둥도 크게 세우기도 하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도 세우고요. 이 현관 앞쪽에다가 그리고 바다를 또 만들었어요. 바다는 넓은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물통이에요. 큰 물통. 왜냐하면 번제 같은 거 드리고 제사장들이 씻고 그러려면 재물 씻어갖고 잡아서 씻어서 태워드리고 그래야니까 이런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바다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놋받침 수레 열을 만들어 받침 달린 수레같이 열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38절에 보면 물두멍 10개. 그러니까 바다는 못 움직여 너무 크니까 물을 한번 담아 놓으면 그러죠. 그러면은 물을 떠서 옮길 수 있는 그보다 좀 작은 이제 물두멍,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그것도 상당히 크니까 그거 물 담아 놓으면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레 받침 있는 수레에다가 딱 실어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옮겨가면서 이제 큰 데서 떠다가 쓰려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었더라. 아까 막 읽는 뒤 막 짜증났죠. 부하이 이런 거 막 이런 때 이제 시험 당해갖고 못 읽었다. 성경은 설계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더라.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중심이 성전 중심과 제사 중심으로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전을 짓고 또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적임을 아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점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48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게 누구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점점점 주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려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